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어떤 올 한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늘 간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그 예장 합동 측 교세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장로교 쪽에서는 가장 교세가 큰 데가 이제 예장 합동하고 이제 예장 통합 측인데, 그 합동 측에서 작년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재작년 교인들의 숫자의 변화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2021년도 한 해 동안 교인이 예장 합동측만 9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고, 그리고 교회도 400개 교회가 줄었게 됐다 이렇게 나왔고, 또 전도사의 수도 505명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됐죠. 교회도 줄고 다음 세대의 전도사들, 그러니까 다음 지도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교인들도 9만 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분명 예장 합동측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으로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신 분들보다 그래도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점 교회의 어떤 교인 숫자들이 이렇게 줄고 있는 통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국면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 분명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는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가 주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들을 이렇게 볼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의 영향을 받는다면 교인들의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수가 막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제가 올해 특별히 2023년도 기도에 대한 이제 강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한국 교회를 봤을 때도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일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실험,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강교회도 120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121년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고 계속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서지 않고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조사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일 많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막 예수 믿고 싶어서요. 막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럴 때 지난번 김상현 목사님도 얘기하셨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많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랬어요. 그냥 가자고 해서 오는 겁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죠. 뭐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냥 좋아서 가니까 또 맛있는 밥도 주고 막 이래서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좀 비즈니스적인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택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사강교회로 왔을 때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사강교회를 나와야 장사가 된다. 뭐 들으셨죠?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밥이 맛있고요, 아무리 장사를 하려면 그 교회를 나간다 해도 그 교회가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왔다 그냥 갑니다. 그냥 밥만 먹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밥만 먹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 영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돼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교회를 세워가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도 베드로가 전할 때 막 3천 명이 하루에 복음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의 시작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시작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회복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침체를 이겼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너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요나의 성격이 어때요? 워낙 강직하고 또 고지식하고 자신의 민족밖에 몰라.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는 저쪽 위쪽인데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요나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결국 요나가 어디에 가겠대요? 결국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일까요? 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
아니 뭔가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옴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뭐냐면 영적인 다운의 상태,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기 전에 아이가 3일공원에서 놀고 있어서 잠깐 데리러 갔다 가게 되는데 3일공원에 가니까요, 이 추운 날에요, 저녁 5시인가 6시에 이 추운 날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반바지에 반팔 입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 보셨나요? 지금 3일공원에서 축구장에서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반팔, 이 추운 날에 반바지 입고 뛰어다닙니다. 막 지금 야, 너네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뭐 다들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 추운 날에 반바지 입어도 뭐 얼마나 활발하게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이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막 우리가 사역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막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고, 예배가 안 될 때가 있고, 뭐 아무 사역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올 한해 우리가 금양로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건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데, 여튼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좀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야 뭐 이제 설교를 길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제가 가급적이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부터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뭐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하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최소한 2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스스로 혹시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영적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을 통하여 이 어려운 국면을 영적인 힘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023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끼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 영적 침체를 이기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가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